늦게까지 기다리신 분이 최고 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현재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과거도 현재도 상관없어, 나는 미래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다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외면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제가 보니까 네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성도 있어요. 세상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 들으니까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라, 상식적으로 살아라, 이성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조금 더 나아. 그러니까 팔짱 끼고 앉아서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저 말 맞지? 야, 참 누군지 설교 잘한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가 어떤 단계로 바뀌냐 하면 입술로만 그냥 나불나불 되는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좋아, 은혜 받으니까 좋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줘, 막 입으로 이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자, 또 내 동생 안 믿었던 동생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막 사방팔방 다니면서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야, 막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좀 한 단계 성숙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 근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능력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 믿은 거, 믿음 생활 잘한 거 좋은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구나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피정진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전의 나의 삶을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처럼 살려면 안 되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수도 없이 결단을 해. 열심히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아내를 이렇게 말한 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 것 하지 말아야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한 것 하지 말아야지. 결단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야. 교회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딜레마가 여기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요, 두 손 들고 아멘 해요. 축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막 다 해요. 복 받는 얘기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좋은 말씀 들으면요, 막 메모해. 열심히 메모해. 어디서만? 교회 안에서만. 교회 문 나서면요, 예수님이 없어. 결단한 거 소용없어. 예수님 자랑한 거 소용없어.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근심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데, 말씀을 듣는데, 회개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고 결단했으면 그 결단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교회 안에 딱 집어넣고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소리를 쳐요. 주차장에 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야. 내가 먼저 나가니 네가 먼저 나가니. 여러분들 다 이제 주의 종이고 목사님들이지만 70년대 80년대는요 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기도 안 해요. 머리만 막 엄청나게 커졌어.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천국 가는데 신학으로 천국 가요? 안 가요. 지식으로 천국 갑니까? 안 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 천국에 가는데,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아주 멋진 말, 영어도 좀 쓰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좀 중간중간에 싹싹 집어넣고 철학도 넣고 유명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집어넣으면요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내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맺어질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치욕을 일으켜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어디서만 받아요? 교회 안에서만 받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저분이 목사님일까 그런 생각 못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못해요. 뭘로 보고 해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언어, 행동, 모습,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으로 사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를 나가봐야지 라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목사패 교회에서만 달지 밖에 들고 안 나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막 은혜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주셨어. 그럼요, 그걸 교회 안에다 그냥 딱 놓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내게 임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팔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딱 잘라서 몸뚱이만, 예수님의 몸뚱이만 교회 안에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열매가 없느냐?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잘났다고 막 은혜 받았다고 서로 안수해주고 따따붙다 얘기하고 반내 얘기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지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정에 돌아가서 사회에서는요 철저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판결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짓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제한시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안에도만 가둬두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저는 늘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삶에 가지고 가서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부분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을 열심히 찾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 일하실까요? 일 안 해요. 오늘 25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성령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너희가 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교회 밖에 딱 나가면요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일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도 내가 그것을 꾹꾹 눌러 없애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면 내가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가지고 가서 내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성령의 역사가 비로소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뇌리와 같이 큰 우레소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도 성령은 얼마나 예민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터치하십니까?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서 노크를 해도 내가 못 들어요. 듣는 것, 보는 것이 주께로 집중되어져 있지 않고 세상에 너무 많이 분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두드려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긴 이야기 안 해도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그 사람의 아픔이 어떤지 잘 알아요. 성령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우리들에게 잔잔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짝살짝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봄 되면 아지랑이 피듯이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녹화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소리를 들어야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불같은 성령이 임해도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시킬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민감하지 않아요. 누구의 세상에는 네 가지의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집중해서 하면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 그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사단이 나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음성이 있어.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듣는 연습이 내가 잘 되어져 있어야 사단이 내게 하는 말인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인지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듣는 얘기에는 내가 연습이 되어져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소리에 민감합니까? 사람이 하는 말에 민감한 거예요. 천사가 아닌 사단이 내게 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에 너무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들어야 되는 성령의 음성은 안 듣고 다른 세 가지의 음성만 듣는다면 성령의 역사는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들 예수 믿기는 한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니나 내나 똑같아. 별 차이 없어.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믿음 생활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요,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떤지를 동네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어요. 지금은 인정 안 해요. 우리들끼리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백날 인정해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결단했어. 결단했으면 나의 모습을 말씀으로 비춰봤으면 그것을 내 삶 속에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기 싫어요. 왜요?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가 보여지는 현상은 말씀보다 완전히 반대로 가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들은 것, 그래도 본 것, 그래도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라고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설사 성령의 충만함을 줘도 내가 그것을 교회 안에서만 계속해서 가둬놓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가나안에 들어가서 7일째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너희 가정의 수대로 하루에 먹을 양만 반드시 구해라. 절대 그 더 많이 구하지도 말라. 그러나 여섯째 날은 배루하라 그랬어요. 왜요?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국 사람도 그러고 외국 사람도 딱 똑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좀 떡칠나게 해보고 싶은 게 있나 봐. 그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이틀질 구해서 열심히 먹고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나와서 먹지 못했더라. 여러분 말씀을 잘 알 거예요.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키포인트는 뭐냐? 하루에 한 번이잖아요. 하루에 한 번.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이에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해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부르짖고 장로님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집에 가서 사회에 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 안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큰 일을 해도 집에 가서 와이프를 막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남편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긴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눠주며 서로 힘쓰며 도와줬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최고 많이 속썩이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 속썩여요. 말씀 많이 안다는 사람이 속썩여요. 은사 많이 받았던 사람이 교회의 덕을 해쳐요. 한국 교회의 병폐가 거기 있고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 병폐 속에서 어느 면에서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그런데 휩싸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줘도요. 질서 있게 목사님의 순서를 따라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목사님을 막 판단해요. 목사님만 응답받습니까? 나도 응답받아요. 목사님만 기도해서 사람 치유합니까? 나도 치유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사님보다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능력 많이 받아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능력 많이 받은 종이라고 목사님을 제껴놓고 그 성도를 사용할까요? 안 그래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나보다 좀 못 배운 것 있어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있어요. 주신 은사 적은 것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질서 있게 열매 맺게 하시지 뒤죽박죽 막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웠으면 내 삶 속으로 그것을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을 속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을 아무리 여러분 말로 가르쳐야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절대 안 따라와요. 왜요? 아버지 엄마는 그렇게 말해도 예수 믿는 거 보면 반대로 하잖아. 여러분 내 자녀를 무엇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내 믿음의 등 뒤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요. 내 삶 속에서 그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보여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고 오늘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식이 볼 때에 그 자식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가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말은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내가 너 때문에 나의 인생을 다 걸었는데, 애들은요, 자녀들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나한테 뭔 상관이 있대? 엄마는 내가 고3 때 교회 가라고 안 그러고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기도하라고 말만 했지만 엄마 교회 가서 예배는 멋있게 드리고 집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었잖아. 성령 충만함을 매일 부르짖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사모한다고 수십 번 얘기해도 여러분 그것이 내 삶 속에 일도 적용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 무엇이 문제일까요? 좀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문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굴 보고 배웁니까? 목사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상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은혜 받게 했으면 그 은혜된 삶을 삶 속에 적용시키도록 또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데 딱 거기까지만 해요. 딱 거기까지. 성도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타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요? 성령을 내가 교회 안에서 딱 가둬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가둬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 가둬두고,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내 삶 속에 끌고 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오늘도 들었습니까? 그것을 내 삶 속으로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지 그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경험을 하면요, 절대적으로 그런 신앙생활 속에 안 있어.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하고 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랬대요. 오늘은 종로로 갈까? 내일은 동대문으로 갈까? 그런데요. 그리고 조금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득달같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교회가 여기뿐이 없어요? 다른 게 수도 없이 가요. 교적을 뒀지만 교적의 효력 발생되는 성도가 죄송하지만 40%는 확인이 안 돼요.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먼저 믿는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먼저 믿는 우리들 때문에. 20년 예수 믿는 사람 봐봐야 교회 안에서는 뭐 찬송 열심히 하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20년 믿었던 너나 1년 믿었던 나나 교회 밖에 나가서 보니까 세상적인 말하는 것 똑같고 상대하는 것 똑같고 일하는 것 똑같다면 여러분,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듯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가졌다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끌고 가서 적용시킬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고 완성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